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저 멀리 혼인잔치에 가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도록 항상 비상대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종이 깨어있게 되면 그 정도는 복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주인이 밤 심야의 시간에 38절에 보니까 이경이나 혹 삼경에 아주 심야의 깊은 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종들이 깨어있으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의 왕을 심판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6월절 의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의 어린 양고기를 먹는 자세가 바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곧 떠나려고 하는 만반의 준비의 자세 속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깊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애굽을 떠나는 우리의 삶의 자세, 바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채비를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지팡이를 짚고 이런 자세, 이것이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저 세상에 주저앉아가지고 세상의 그냥 모든 그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안주하고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롯의 그 소돔 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말씀의 기록을 보면서 여지없이 우리는 엑소더스, 도망치듯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준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무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그냥 영적으로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만은 우리가 맡은 일에 현실에 충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날이 가까이 왔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말세 중에도 벼랑 끝에 와 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예측불허입니다. 불허의 세상입니다. 여차하게 되면은 큰 전쟁이 일어날 위기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으니 이런 안일한 마음의 자세를 버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등불을 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공부를 다 감당하며 충실하게 사는 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밤 깊은 시간에 죄가 덕실거리고 사탄이 어르는거리는 그 죄악의 어두운 밤 깊은 시간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밤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밤에 깊은 죄악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세상에 대해서 떠날 준비를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말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자체를 어떻게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사실까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물론 상징적인 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시할 것은 그대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때도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구름 위로 끌어 올라갈 것이라고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초림하셨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가셨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약속 한 가지 실현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예언한 사실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재림의 사실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비상되게 하는 정신을 가지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늘 염려가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벼랑 끝에 세상의 벼랑 끝에 와 있는 오늘 세상 속에서 사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흐릿하게 되어지게 되고 교인수는 많지만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탄식하는 말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말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너무 세상에 동료되기 쉽고 인본적인 것이 되어지기 쉽고 편의주의로 가는 그런 신앙으로 가기 쉽습니다. 정말 시몬처럼 바누엘의 딸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성적으로 깨어있는 생활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정말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감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물론 그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죠. 미리 얼마나 예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 사역하실 때 벌써 종말적인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깊은 세상의 잠에, 제약의 잠에 빠졌을 때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갑자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할 수 있는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등불을 켜고 그리스도의 본분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될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